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이 첫 시간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아 흉배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 의복 짓는 일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이미 28장에서 이 의복의 모양과 의미들에 대해서 이 제사장 의복이 어떻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겨 나타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의복을 짓는 일에 대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 의복을 짓는 일에 대해 말씀하는 이 39장 말씀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정확히 7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막에 대해 세밀히 말씀해 주신 25장부터 31장 전체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7번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성막 짓는 일이 그저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드러낸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 우상신전에 없는 그런 성막을 창조하는 일인 동시에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창조되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신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창조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쪽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기구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25장부터 31장 전체에 걸쳐 말씀을 하셨는데 36장부터 38장에 실제로 이 성막과 기물들을 만드는 과정에는 이 표현을 반복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앞쪽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여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의 판단과 경험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준행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9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는 이 표현을 제사장 의복 짓는 일에 7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 전체에 걸쳐서 그 표현을 반복했는데 이제 실제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 짓는 일에는 전체에 걸쳐 반복하지 않고 이 제사장 의복 짓는 일에 7번 다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막 짓는 일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정말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입게 될 의복에 대해 그대로 되니라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7번 온전하게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거룩한 성소와 성막이 지어진다 한들 그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영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제사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또 이미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 앞으로 제사 즉 예배함으로 그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의복을 통해 창조하시는 것을 드러내면서 두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교하게 창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이걸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금을 얇게 쳐서 그것을 또 오려서 그걸 실로 만들어서 옷을 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술로도 금을 실로 만들어서 그걸 의복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 이 당시에 손으로 금을 다 쳐가지고 그걸 금으로 또 금을 오려서 실로 만들어서 아주 얇은 실로 만들어서 그걸 직조해서 의복을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정교하게 짜서 옷을 만들기 위함이라 얘기합니다. 이 정교하게 짰다는 표현이 8절, 20절, 21절에도 반복이 됩니다. 이 정교하게라는 표현의 원뜻은 엮다, 공작하다라는 의미에 더해서 귀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역시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그 종류대로, 다시 말하면 각각의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말은 말의 형상대로, 소는 소의 형상대로, 토끼는 토끼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했지만 오직 사람만은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39장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걸 강조하는 것에 이어서 이 제사장 의복 짓는 일을 통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기 원하시는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아주 귀하게 창조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창조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각 이름을 새겼으며, 여기 말씀한 대로 보석들의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가 이 제사장 의복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도장을 새김같이라는 표현도 6절, 14절, 30절에 3번이 반복됩니다. 앞서 2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도장에 새겨 넣듯 했다라는 건 성경에서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새롭게 창조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12지파의 각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겨 붙여 놓은 흉패입니다. 그냥 가슴 쪽에 달린 그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이스라엘 온 지파를 도장 새기듯 새기셨다. 도장 새기듯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가슴에 담아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이 제사장 의복 짓는 일을 통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이것은 제사장 머리에 쓰는 관에 관한 말씀인데, 순금 패를 만들어서 역시 도장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관 전면에 새겨서 붙여 만들게 했습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원문의 의미는 여호와께 속한 거룩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거룩을 덧입히셨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 속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친히 삼으셔서 거룩해 하심으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뭐 똑같은 게 많으니까요. 뭐 휴대전화가 똑같은 게 많지만 내가 그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내 것으로 하면 그 휴대전화는 내게 귀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죠. 똑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 이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창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시게 하신 은혜를 이렇게 다 담아서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 의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옷은 입으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 앞서 28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이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 뒤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해줍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되고 선한 말을 하고 남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고 노함, 분냄, 비방, 악독을 다 버리고 덕을 세우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쭉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엄두나지 않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볼 만한 것들이죠. 참되고 선한 말을 하는 것, 노하지 않고 분내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오히려 구제하는 것,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 내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하는 것,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너무 하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죠. 선한 말 하고 싶고 분내지 않고 싶고 서로 친절히 대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새 마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룩하고 성결한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이 의복을 입지 않으면 오히려 죽게 됩니다. 죄를 짊어지고. 우리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참되고 선한 말을 하고 서로 돌보고 또 악독과 비방을 다 버리고 덕을 세우려고 구제하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야만 가능하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 한 가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엎드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심으로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정말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한 가지라도 사랑을 나누는 축복 얻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말이 선하고 덕스러우며 친절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지어주시고 입혀주신 새 사람으로 이 새날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성막과 성소와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거룩함과 의와 진리를 따라 지으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날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의 밝은 빛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진리가 가득하고 주님의 빛된 말씀이 가득하여 정말 새 사람으로 덕을 세우고 복된 말을 하며 내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새로운 날을 새로운 사람으로 가장 복된 걸음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거룩함과 진리와 의로우심으로 지어주신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 뒤따라 가장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